영원한 가치에 과감히 투자하라. 영원한 가치에 과감히 투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점점 이렇게 돈 이야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냥 오해받기 싫어서 교회가 돈을 너무 밝힌다 이런 소리 듣기 진짜 싫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알려지기로는 교회가 재산을 증식한다느니 또는 불투명한 재정이 있다느니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식이 있거나 이럴 때 더 안 하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구절이 500구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돈에 관한 구절은 2359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돈에 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고 또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과 신앙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삶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 이게 사실 그 치환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지배하든지 돈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 이렇게 묘사 안 하고 하나님과 재물, 만몬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치고 나오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뿔 달린 마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재물의 형태로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실 영적인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 관해서 세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없는 돈을 있는 돈처럼 쓰는 어리석은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쓰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이건 적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적정선을 깨고 어리석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크레딧 카드겠죠. 크레딧 카드 이거 처음에 신용사회로 넘어가면서 남발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없는 겁니다. 크레딧 카드는 내가 없는 재산이거든요. 없는 재산인데 있는 것 같이 착각해 하는 거죠. 사인만 하면은 지불이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다 빚인데 나중에는 그게 또 다른 카드로 막는 거죠. 그 돌려막기라 그러나요? 나중에 실용 불량자가 됩니다. 제가 아는 젊은이 가운데 300만 원 빌렸습니다. 300만 원 빌린 게 돌려막기 하다가 6,500만 원까지 되는 걸 봤어요. 300만 원입니다. 근데 6,500만 원 갚았어요. 그런 겁니다. 돈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20대 어떤 청년이 이제 아버지 빚 1억을 물려받았다고 합시다. 제가 볼 때 웬만한 능력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못 갚습니다. 20대 초반에 시작할 때 1억이라는 빚으로 이렇게 덤텅이를 씌워놓으면은 그 사람 절대로 독립 못합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요. 확률적으로 희박해요. 1억이 큰 돈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20대에게 1억으로 눌려놓고 시작하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주택 대출부터 시작해서 빚 안 내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수입만큼 사십시오. 수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굶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먹여줄 사람 나와요. 정부에서도 와요. 문 두들겨 보고 왜 굶고 계세요 하고 갖다 줘요. 절대 빌리지 말고. 그 원칙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낭비는 아니지만 허영과 거짓이라 그랬죠. 이 앞부분을 한번 보죠. 8절 앞부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 이건 허영으로 쓰는 사람 있죠. 또 거짓, 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거짓된 소비 형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기 소득의 2분의 1이 넘게 자동차에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제차를 좋아하는가 보죠. 제가 볼 때 그 친구 보니까 자기 소득의 반을 차에 투자해요. 그걸 허영이라고 합니다. 헛된 것. 볼 것도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무슨 도둑질을 하지 않은 한 이거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없는 돈을 있는 돈처럼 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다. 이 출발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됩니다. 진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돈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종됩니다. 돈에 종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삽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벌지 말아야 할 방법으로 돈 벌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런 거 뭐 대화 많이 못 나눠봤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이런 일 되게 많은데 영어 잘 못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뭐 이민 가서 30년 산다 그래도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잘 못해요. 아니면 이게 문서를 잘 못 보든지 속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동포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외국 나가서는 한국 사람들을 피한다고. 말 통한다고 하는데 정말 속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 방법이 그 유태인들이 만든 방법이 있죠. 몰기지라고. 이렇게 돈 갚아나가면서 뭐 집 사는 거.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그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그 몰기지 피하고 그게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영어 잘 못하니까 이거 되게 속입니다. 정말 대부분이 속여요. 정말 어렵게 일을 합니다. 그냥 얼마나 집 하나 마련하겠다고 뭐 투잡 뛰고 뭐 거의 남자분들 같으면 30대 때 죽을 정도로 목숨이 없어질 정도로 일을 해요. 그래서 빨리 자립하겠다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서류 보면요 속이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냥 가서 물어올 때마다 그냥 수수료 올리고 또 분명히 굉장히 싼 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잘 모른다고 어떤 때 2배 되는 이자로 이렇게 갚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걸 30년 넘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악한 겁니다. 악한 거. 제가 아는 분은 어떤 장로님 아들인데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건.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벌지 말아야 될 방법으로 돈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 보면은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의의 재물을 얻는 거는 결국 못 쓰게 만드는 것 같아요. 쓰지도 못하고 죽더라니까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뺏었죠. 그거 썼습니까?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물론 죽어서 거기서 죽어서 뭐 개가 피할 타먹고 그랬잖아요. 자기 죽는 자리 돼버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지 않는 재물은 절대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축복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부유하면 축복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축복 못 받은 거겠네요. 마찬가지로 넉넉지 못함이 하나님의 무관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9절 보십시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한다. 그러니까 너무 배부른 거 안 좋다는 거죠. 내가 가난하게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양으로 축복과 저주를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데 돈 갖고 판단을 해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돈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하나만을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일단 만족하면 여러분 짐승이에요. 인간은 절대 돈으로 만족 못합니다. 왜? 돈보다 훨씬 큰 존재이기 때문에. 돈을 암만 쳐넣어도 만족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돈 많았던 솔로몬이 쓴 거예요. 솔로몬의 전도서 5장 10절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얘기일 거예요 아마.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돈으로는 절대로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락펠러가 그랬다 그러죠. 락펠러 그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며칠 있다 또 물었더니 또 그러대. 또 조금만 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만족은 양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런 의미에서 그 벌지 말아야 될 방법으로 그 벌어봐야 만족 못합니다. 헛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벌어야 되는 겁니까? 신앙 양심에 비추어 봐서 자기가 알아요. 그건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어떤 사람은 뭐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술 팔아서 돈 버는 거 별로 안 좋겠죠. 그걸로 뭐 만족합니까? 제가 옛날에 그 담배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뭐 잘 되게 해달라기도 뭐 하고 뭐 안 되게 해달라기 뭐 하고 그래 애매모호한 데가 있어요. 그 장의사 같은 데 그래요, 그죠? 잘 되게 해달라고 많이 죽어야지 잘 되는 건데 이거 뭐 애매모호하게 그냥 참 애매한 직업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건 잘 섬겨야죠.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요. 장의사 같으면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정당하게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해주는 사명감,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돼가지고 맨날 그 추적하는 거 나오죠. 돈이 뭐 몇십억, 몇백억, 외국 같은 데는 뭐 몇백억도 받잖아요. 그런 것도 불행해지죠. 나중에 다 파산된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질로 절대 우리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벌지 말아야 될 방법으로 돈 벌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정한 거 주셨거든요. 영원한 가치에 과감히 투자하라는 거예요. 우리 90년대 IT 뭐 엄청났습니다. IT 엄청나가지고 500원짜리가 뭐 5만 원 됐던 적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샀는데 내일 2배 뛰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사야죠. 그런 주식 1년에 10배 뛴다 그러면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사야죠. 뭐 괜히 거룩한 척 하는데 사야죠. 그러고 그런 거 사야지. 그거 왜 안 사 그걸?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있어요. 천국 투자예요. 천국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니까 천국 투자하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 생기는 게 뭐냐면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이 온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에는 좀과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 벌 때는요. 저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돈이 어디서 굴러오는지 그냥 막 들어오는데 막 돌에 세지도 못할 정도로 막 와서 이렇게 막 쌓아두는 분 있어요. 야, 이게 돈이 되게 쉬운 거구나. 돈은 사실 자기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리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맡길 때가 있어요.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거 영원히 뭐 4대가 5대가 먹고도 남겠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싹 다 빠져나간대.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게 돼버린대요. 내가 아는 분이 그래서 뭐 거의 1,000억 가까이 있다가 나중에 빚이 되더라고. 그 나이 27살에 투자 잘해가지고요. 투자해가지고 150억까지 번 형제가 있어요. 21기 나이의 형제인데 옛날 어렸을 때 150억을 벌었다니까. 그래서 뭐 주변에서 저런 투자가가 어딨냐 그러더니만 마이너스 20억 친척 동생까지 다 날려먹었어.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거의 한 20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근데 아이들 그 꿈을 못 버려요 지금. 그때 그 꿈들을. 그 친구 내가 볼 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내가 볼 때 맛이 갔어 그 정도면. 갑자기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밖에. 150억이 됐다가 친척들 빚 마이너스 20억 됐다가 이제 한 20억쯤 되면 뭐 적은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야 사람이 저렇게 돼버리는구나. 내가 만날 때마다 그래요. 너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돈이 네 중심이 되어 있는 것부터 깨야 된다고. 속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은요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이게 웰트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바보들은 저축만 한다 그러죠. 저축만 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저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일본이 그랬죠. 돈 맨날 저축해가지고 맨하탄에 있는 건물 한 반쯤 샀거든요. 그 금융 세력이 빵 한번 쳐버리니까 4분의 1로 폭락했어요. 정신없으니까 다 팔아먹고. 지금 맨하탄에 일본 자본이 갖고 있는 건물 거의 없어요. 일본 국민이 쓰지도 않고 돈만 실컷 모았다가 미국에 다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무슨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돈을 막 해서 이제 꽁치고 있어요. 꽁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화폐 가치가 확 바뀌어버려. 환율이 바뀌어버리고 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자산이 10분의 1로 뚝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앉아서 다 도둑질한 거예요 누가. 옛날에 중소기업들 뭐 하는 거 키코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월스트리트 그 수학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만들어 놓고 그거 가입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이 다 망했어. 근데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관도 그걸 이해를 못해. 검사도 이해를 못하고 변호사도 이해를 못하고 이 법학한 사람들이 뭐 알아요 지들이? 뭘 알아야 판단을 하지. 판단 못했어요.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 안 좋죠? 안 당하는 방법. 먹어놓은 건 안 당해요. 내 뱃속에 있는 걸 빼고 먹어놓은 거. 쓴 돈은 못 뺏어가요. 쓴 돈은. 그래서 가치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 부분 약간 정도 예비할 걸 마련해놓고 열심히 써야 돼요. 쓰면은 그 쓴 가치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순환으로. 경제는 흐름 아니에요. 도는 건데. 근데 이제 배운 거는 저축밖에 없어요. 저축과 그거 아니면 다 날려버리는 거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인생 길지가 않아요. 길지 않는 시간 동안에 뭐 물려줄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물려줘 봐야 상속세로 다 나갈라 버리고 그놈 똑똑한 놈 못 피워놓으면 자기 그릇밖에 안 담아요. 아들을 키워놨는데 5억밖에 못 담을 그릇이면요 500억을 물려줘도 결국 5억밖에 안 남아요. 그게 실력을 길러줘야지. 이게 돈 물려준다고 남는 줄 알아요. 그게 관리를 못해요. 관리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써서 그 주변에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게 더 나아요. 아들에게 친구들, 돌봐줄 수 있는 후견인들, 아니면 하나님께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주는 게 낫다고. 절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감히, 이 표현이에요. 과감히 투자하라. 영원한 가치에 과감히 투자하라. 어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3,000불을 헌금했어요. 벌어보세요. 미국에서 3,000불 벌기 쉽지 않아요. 그건 뭐 3,000불 300만 원 정도니까 뭐 별거 아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제 느낌엔 그런 것 같아요. 한국보다 미국이 돈 벌기 더 힘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이래저래 벌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조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큰 돈입니다. 그거 헌금했어요. 그분 마지막 그거 진짜 정말 힘들게 번 돈이에요. 그거 갖고 인도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꽤 된 얘기예요. 지금 교회가 아주 건실히 있었어요. 이야, 그 할머니 멋진 할머니예요. 정말 힘든게 모은 돈 갖고 지금은 3,000불 안 돼요. 근데 그때 타이밍에는 그 3,000불 갖고 세운 교회가 지금 건실하게 해서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어떤 한 형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첫 월급 탔어요. 월급 탄 거 드렸는데 옛날에 그 첫 월급 갖고 미얀마에 교회 세우면 됐어요. 교회는 아니 그때 기도처였어요. 그때 인내호수 옆에 무슨 교회 하나 세워서 기도처. 근데 그게 지금 교회가 됐어요. 정말 잘 쓴 거죠. 참 머리 좋으네. 지금 하래도 안 돼. 여러분 아무리 돈 갖고 와도 이제는 그렇게 할 기회가 없어요. 그 타이밍에 됐어요. 그 타이밍에는. 벌써 20년도 더 됐어요. 어떤 할머니 칠순잔치. 잔치 안 한다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잔치 안 한다. 그리고 그 돈 모아가지고 교회 세웠어요. 중국 운남성에. 운남성 근처에 그 쿤밍 옆에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샹그릴라고 뭐 가는 길인데 무슨 큰 그 흥령 운영 무슨 설산이 하나 있는데 하여튼 그 무슨 천년설이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옆에 도는 그 구석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교회를 3개를 세웠어요. 그랬어요. 칠순잔치를 통해서 그거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칠순잔치 안 했는데 거기 방문을 한 4번 5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잔치보다 더 잘 돌더라고. 교회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데 그게 과감히 투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헌금 쌓아두고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망해요. 그 돈 갖고 싸움 벌어져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교인의 헌금이 들어오면 열심히 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써야 돼요. 쓰고 생명의 가치로 바꾸고 헌신하고. 제일 바보가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모여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써야 됩니다. 그죠? 빨리 생명의 가치로 바꾸고. 국가재정이 균형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익과 지출이 일치되는 게 좋은 거 마찬가지로 교회가 진짜 균형재정이 돼야 돼요. 헌금 들어온 만큼 다 써야 돼요. 그거 왜 남겨둡니까? 그래서 잘 쓰면은 많은 영혼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 선교 가십니다. 가시는 분들 너무 아끼려고 그러지 말고 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팍팍 쓰고 오세요. 알겠죠? 진짜예요. 거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실 때 그냥 거기서 사용하십시오. 기회 또 오는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내 물질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냥 보는 순간에 써야 돼요. 그건 다시 안 와요. 그렇게만 붙들어도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돈과 신앙의 관계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더 맡겨주십니다. 우리 청직인데 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 잘 쓰는 게 좋은 청직이죠. 하나님 앞에 좋은 청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고 또 성도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3장 1절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드리고 323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결코 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허영과 거짓으로 살면 빚지게 되고 돈의 종이 됩니다. 언제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돈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쓰지도 못할 돈을 나쁜 방법으로 모으지 않게 하소서. 영원한 가치에 과감히 투자하게 하소서. 잘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하소서. 보이면 잘 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